우리가 지금 겨울에 생각한다 시리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기다림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빛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넥타이도 신경 써서 메고 나왔습니다. 사실 겨울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생각할 겁니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곳곳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장식이 있고 백화점은 또 크리스마스 세일도 하고 우리가 선물도 또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공연이나 특집 쇼나 크리스마스를 위한 영화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구글에다가 넷플릭스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검색을 쳤더니 얼마나 많은 영화나 드라마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엄청나게 이게 그냥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계속 밑에도 있고 돌아가면서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나 홀로 집에 같은 옛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로맨틱 할리데이, 라스트 크리스마스, 온갖 종류의 드라마나 크리스마스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라디오를 틀거나 아니면 거리를 걸으면 크리스마스 캐롤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듣게 됩니다. I am dreaming of white Christmas라든지 이런 노래들을 계속해서 듣게 되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크리스마스를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차피 비켜갈 수 없는, 우리의 관심에서 비켜갈 수 없고, 어차피 우리가 어떤 크리스마스를 보낸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할까요? 그냥 특집 쇼나 영화를 보면서, 아니면 선물을 주고받거나 크리스마스 세일을 하면서 쇼핑하면서, 또는 이 계절의 화려함에 우리가 취해서 그냥 로맨틱하게 즐기는 것보다 더 나은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런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마스 100배 즐기기라는 제목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정말로 의미 있고 뜻깊게 보내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기쁨의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목자들이 이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죠. 베들레헴 인근의 들판입니다. 근데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큰 빛이 비쳐요. 눈이 부실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상상력을 좀 사용해가지고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천사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한다라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송정지구에 집값이 갑자기 크게 올랐다는 소식일까요? 백화점에서 90% 세일한다는 소식입니까? 배우 박보검과 이성경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하고 청년부에 들어온다는 소식일까요? 청년들 좋아하기 시작하는데, 아니면 무슨 하늘에서 돈이 쏟아진다는 소식입니까? 아니면 동해에서 엄청난 양의 석유가 채굴이 돼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으로 1위 대국이 되었다는 뉴스입니까? 그 어느 것도 아니죠. 천사는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은 바로 다윗의 동네,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나셨다는, 메시아 왕이 나셨다는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이 슬픔과 유한성과 이 미저리에서 구원해 주실 구주가 나셨다는 그 소식이 온 백성이 기뻐해야 될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기뻐할 수 있어요. 저는 최근에 아마도 제 생각에 최소한 15년 전에 졸업했을 한 졸업생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졸업생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수님 어떻게 늙지를 않으세요?
교수님은 저를 가르치실 때보다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그 말을 계속 머릿속에 묵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녹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계속 쳐다봤어야 하는데, 사람들한테 틀어줘야 되는데, SNS에 올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또 제 설교 쇼츠를 이렇게 올렸는데 뭐 하루도 되기 전에 1000회를 넘더라고요. 그것도 보니까 또 기뻤어요. 그리고 또 주일학교에서 이제 어린이 오늘 상품 선물 주는 게 이렇게 포장하고 남은 거를 저한테 또 이렇게 갖다 주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그걸 보고 집으로 다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조금 슬펐어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통장에 연말 보너스가 들어와서 기뻤습니까? 건강검진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기쁘셨나요? 아니면 뭐 자녀가 정말 좋은 학교 들어가서 원하던 학교 들어가서 기쁘셨습니까? 성탄절 대박 세일 상품을 득템해서 기쁘셨나요? 또는 남친이나 여친한테 원하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아서 기쁘셨습니까? 뭐 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쁨은 다른 상황에 의해서 또 사라지고 슬퍼질 수도 있고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고 영속적인 기쁨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셨다는, 구주가 오셨다는 소식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마법에 걸린 백설 공주에게 무엇이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 명품 옷일까요? 아니면 돈일까요? 아니면 무슨 넷플릭스 드라마일까요? 아닙니다. 백마탄 왕자가 와서 그녀를 마법에서 해방시키고 그녀와 결혼해서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보다 더 기쁜 일은 그녀에게 없죠.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깨어진 이 세상에서 일평생 헛된 욕심과 악한 영의 속임수를 따라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운명에 놓인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왕자, 아니 구원의 주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시고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고 우리의 운명을 영원히 변화시켰어요. 그뿐입니까? 우리는 이제 그래서 더 이상 이 힘든 세상을, 이 슬픔 많은 세상을, 이 예측 못할 세상을 혼자 살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 능숙하고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생기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한계가 없는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지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그 삶이 실제로 가능한 삶이라면, 실제로 그런 삶이 가능하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보다 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보다 우리가 더 꿈꿔야 할 삶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연말도 되고 하니까 삶이 이렇게 돌이켜 봐지는 거예요. 올해를 돌아보면서 좋은 일도 있고 뭐 슬픈 일도 있고, 우리 부모님 다 가셨잖아요. 두 분 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참 열심히 사셨는데, 그래서 사회적으로 교수도 되고, 아버지가 정년 퇴임하셔가지고 그 제자들과 동료 교수들과 함께 파티하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슨 식을 했었어요.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아버지 떠나시고, 야, 25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인생을 돌아봐도 나도 이제 곧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 허망한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감사하게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그 유한성에서 구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여기서 끝나게 한 것이 아니라 영원에 닿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 사소해 보여도 하늘의 의미를 갖고 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소망을 갖고 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계절에 기뻐하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찬송 아시잖아요. 왜 기쁩니까? 구주가 오셨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구주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이 유한성에서, 이 슬픔에서, 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그 구주가 오셔서 기쁘다는 거예요.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찬송에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기쁨의 이유를 분명히 하고 그 이유가 되시는 구주 예수께 집중하십시오. 그분이 오시지 않았으면 어땠을지, 그분 없는 세상이 얼마나 절망적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없었을 때, 그분이 내 삶에 오기 전에 내 삶이 어땠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왜 오셔야 했는지, 그분이 어떻게 어떤 희생을 하고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내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100배 더 즐기기 위해서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돼야 돼요. 기쁨의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경꾼으로서 이 크리스마스를 보는 것이 아니고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주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한 천사는 목자들에게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게 증거가 될 거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마치자마자 하늘에 장관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로 구성된 거대한 합창단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광경을. 저는 이 시즌이 되면 유튜브로 그 메시아 찬송을 즐겨 들어요. 그 태버네클 콰이어라고 아주 거대한 찬양단이 있는데 그들이 찬양하는 게 정말 전율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를 노래하고 Worthy is the Lamb을 노래하고 Unto us the child is born을 노래하면, 그 찬송을 들으면 그 규모에 압도당하고 그 하모니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 때로는 제가 울기도 해요. 그걸 보면서 감동이 돼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거대한 인간의 찬양단은 비교도 되지 않을 하늘의 천군 천사의 찬양단이 하늘이 그냥 스포트라이트 100배보다 더 밝아지면서 정말로 아름다운 찬송을, 정말로 영광스러운 찬송을 하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들이 찬송한 내용이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주의 탄생으로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땅에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분과 개인적인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샬롬이 임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것은 단순한 마음이 평안한 애가 아니에요. 총체적인 복지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평화가, 상황을 뛰어넘는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찬송한 겁니다. 여러분, 콘서트의 스포트라이트보다 100배나 더 밝은 빛이 하늘을 비치고 거대한 무리의 천군 천사들이 온몸에 소름이 돋을 찬송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한 후에 목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그냥 완전히 압도당하고 너무 어떻게 충격받아가지고 드러누워서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15절 16절을 보면 목자들은 이렇게 했어요. 보시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들은 어둠을 뚫고 베들레헴으로 급히 달려갔다 그랬어요. 이 길이 그냥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길이 아니잖아요. 가로등 있고 잘 닦인 길 아니잖아요. 돌투성이고 어둡고 어떤 것이 나타날지 모르는 그 길을 이들이 어둠을 뚫고 막 달려갔어요.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도. 그래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이는 아니 어떻게 그 밤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기를 찾아낸단 말이야. 그 도시에서. 이거 약간 어떻게 조미료 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베들레헴의 인구가 300명 정도였어요. 아주 작은 성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전체 교인 숫자보다 작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지금 갓난아기 서너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한 명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충분히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 300명이면 5인 가구로 한 60집인데 그러면 목자들 풀어가지고 집 한 10개씩 이렇게 찾으면 금방 찾죠. 그래서 찾았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목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성탄절 얘기를 보면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 성탄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거나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여기 목자들은 자기 양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희생을 감수하면서 어둠을 뚫고 들판을 달려 그곳에 갔죠.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저 페르시아에서부터 길을 떠나서 팔레스타인까지 왔죠. 여러분 마리아는 요셉은 또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자기의 생명을 그냥 드렸죠.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인생 전체를 그냥 내어놓은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성탄절 드라마의 주역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동방박사 이야기에 나오는 헤롯 같은 사람들 보세요. 거기 나오는 율법학자 같은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 작은 성에서 난다는 그 얘기를 구약 성경에서 확인까지 하고 헤롯이 불러서 묻잖아요. 야, 메시아 어디서 나냐? 동방박사도 왔을 때. 그러니까 율법학자들 성경 박사잖아요. 그러니까 700년 전에 예언된 미가서를 딱 펴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들이밀면서 여기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나네요? 알았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왔다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도 한번 가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10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동방박사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한번 가보지도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탄의 기적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은 구경꾼이십니까? 아니면 참여자이십니까? 저희 집사람은 집에 있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방콕에서 한 달도 있으라 그러면 있을 사람이에요. 코로나 우리 걸려가지고 일주일 있었는데 진짜 잘 있었어요. 가끔씩 제가 이제 여행 얘기를 꺼내잖아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여보 TV로 보면 돼. TV로 보면 훨씬 더 자세하게 잘 볼 수 있어. 심지어 TV로 보면 있잖아. 하늘에서도 볼 수 있어. 하늘에서도 이래요. 뭐 저야 없는 살림에 제 아내가 돈 써서 나가자고 안 하니까 좋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거실에서 세계 테마 기행 보는 것하고는 직접 가서 보는 건 다르잖아요.
움직여서 가보면 달라요. 여러분 사업도 그러잖아요. 비즈니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 이정근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은 음식 전문가고 아주 유명한 마케터예요. 예전에 TV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왔어요. 그 모르시는 분이 아마 많을 텐데 수요 미식, 제가 사진까지 갖고 나왔어요. 수요 미식회라는 프로에도 나왔고, 여기 위에 있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도 나왔고, 그리고 이경규가 꼬꼬면 만든 그 남자의 자격인가 거기도 나오셨어요. 네, 여기도 나왔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농심에 근무할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랑받는 교회 성도들은 농심 아닌 라면을 먹으면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빠지기도 했어요. 요즘은 조금 해방되는데 그래도 한 명이 더 있기 때문에 계속 눈치 보면서 먹어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중에 이렇게 TV에 나오신 분 혹시 계세요? 재밌기 TV 이런 거 말고. 아니 진짜 많이 없잖아요. 유명한 마케터입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마케터로서 늘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 답, 저한테도 얘기해 줬고 글도 쓴 걸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 그거를 듣고 그 말을 마음에 품고 전국 방방곡곡 시장을 누볐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가서 소비자 얘기도 듣고 시장 돌아보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고 참여할 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찬양을 듣는 것에서 부르는 것으로 바꿀 때, 예배를 그냥 보는 것에서 드리는 것으로 바꿀 때, 말씀을 좋은 말씀, 재밌는 말씀에서 순종할 말씀으로 바꿀 때, 그때 우리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늘 평안하고 늘 재밌고 그러면 진짜 이상한 거예요.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에게 숙제를 줘야 돼요. 목장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보지만 말고 실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지지고 볶으며 교제해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용납하는 거 좀 배우고 양보도 좀 하고 자존심 접고 섬기기도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가 있고, 그래야 내 인격이 형성이 되고, 그래야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과 지내는 방법도 좀 배우고, 그래야 크리스찬다운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 실제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로 달려가십시오. 그분과 개인적으로 교제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회사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곳으로 나가십시오. 그 의자에 앉으십시오. 거기서 주님 만나십시오. 거기서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십시오. 이번 목요일에 있는 우리 크리스마스 감사 예배도 그냥 온라인으로만 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면 복잡해, 그냥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현장에 좀 일찍 오셔서 온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십시오. 예배를 보는 분이 되지 않고 예배하시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여 주님으로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그분께 나오세요. 주님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 영광을 버리고 정말 이 비천하고 깨어진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한 아기로, 그것도 구유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참여자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길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100배 더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100배 누리려면 우리는 성탄의 소식과 그 축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흘려보내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서 이 크리스마스 현장을 본 이 목자들은 자기들만 성탄의 이 놀라운 얘기를 또는 그 사건을 간직하고 있지 않았어요. 17절에 보면 그들이 그 다음에 한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시죠.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들은 아기 예수에 대해서 자기들이 듣고 경험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흘려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전한 첫 번째 메신저가 된 거예요. 이를테면 예수 탄생의 첫 번째 역사적인 증인이 된 것입니다. 목자들의 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세 번역은 이상히 여겼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좀 유감스러운 번역이에요. 사실은 이 단어의 헬라어는 에투마산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에타오마산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기이하게 여기다, 경이롭게 여기다, 경탄하다, 놀라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새 번역보다는 이 구절은 개역개정이 더 번역이 나은데 18절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그들은 경이에 빠졌어요. 경탄하기 시작했어요. 목자들이 그 계시의 말들과 사건을 그들에게 전해줬을 때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 더 가까이 간 겁니다. 이 경의는 하나님과 연결된 경의죠.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경이감을 갖고 사십니까? 그리고 19절을 보면 마리아는 목자들이 전한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고이 간직하면서 이 중대한 역사적 사건을 숙고하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20절은 이 얘기의 결론인데 한번 보시죠.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들의 힘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천사들이 일러준 말 그대로 모든 일이 일어났음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들의 임지로 돌아간 겁니다. 그들은 역사적인 예수 탄생의 첫 번째 증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참된 예배자로 변화됐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이롭게 여기고, 그래서 이 시시한 세상을 어쩌면 그냥 시시하게 살다가 갔을 텐데 마음속에 경외감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경탄하며 예배하며 사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서도 아마 자기들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축복의 통로로 변화가 된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즐기려면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이 비천한 땅에, 이 깨어진 세상에 갓난 아기로 오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과 그로 인한 축복을 사람들에게 유통해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이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제게 가장 기억이 남는 크리스마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전도했던 후배와 함께 보낸 크리스마스였었어요. 그 당시에 그 친구는 이제 원래 제가 그룹 사운드를 했다 그랬잖아요, 대학 때. 근데 그때 그 그룹 사운드의 후배였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동아리인데 저희 기 다음에 기에 일렉 기타를 치던 친구였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친구가 자기 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정말로 의지하던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거기다가 자기가 제대하고 복학도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울감과 좌절감에 빠져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생각을 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고 마침내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됐어요.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의 마음을 변화시켜 준 거죠.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면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추운 겨울날 제가 기억이 생생해요. 이제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제가 교회 나오라 그래가 처음으로 교회 나오는데 그날 제가 길에서 얘를 만났어요. 어디 길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교회 앞에 길에서. 그래서 제가 기다린 겁니다. 왜 길에서 만나자 그랬냐면 제가 선물을 주고 싶어서 만나자 그랬어요. 성경책. 제가 이렇게 고르고 산 성경책을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워하면서 제가 그 친구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만나가지고 성경책을 줬는데 얼마나 기뻐하든지, 그리고 제 마음은 또 얼마나 기쁘든지, 그래가지고 성경책 들고 교회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가 이제 성탄이 이렇게 가까울 때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담임 목사님에게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때 청년부가 찬양을 인도하면 좋겠다고 허락을 얻어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제 기억으로는 그때 그 교회에 처음으로 드럼이 도입되던 날이었어요. 놀라웠죠. 근데 더욱 놀라운 일은 제가 찬양을 인도했던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후배가 일렉 기타를 쳤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만 해도 자살을 생각하던 그 친구가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주님 찬양하고. 그때 이렇게 안 믿던 사람이 이렇게 쓱 들어가지고 젊은 커플 같은 데 들어가지고 앉아 한참 같이 보면서 있기도 한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100배 즐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성탄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십시오. 목자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일은 그냥 묻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내 마음에도 오시게 됐는지 나누십시오. 꾸밈 없이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이 저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유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선물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엄청난 선물,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줘야 돼요. 가시적인 것들, 구체적인 선물을 우리가 나눠주는 겁니다. 이 성탄절에. 저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한 친구가 익명으로 제 우편함에 넣어줬던 그 봉투를 잊지를 못하겠어요. 학기 말이라 일주일 동안 알바를 못했거든요. 딱 그 정도의 돈이 그 봉투에 들어있었어요. 그리고는 거기다 영어로 이렇게 써놨어요. 미국 사람들은 저보고 J라고 그러거든요. J.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고 쓰라고. 그때가 크리스마스 가까운 때니까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죠.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의미 있게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가족과 지인,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25일 11시 성탄 예배에 그분들을 초대하십시오. 여러분, 이때가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물질을 나누십시오. 이번 성탄절 감사 헌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매년 그랬던 것처럼 그 모든 여러분이 하신 그 헌금은 전액 나갑니다. 송정 지역의 독거노인들, 탈북민들, 심장병 수술이 필요한 그런 전 세계 어려운 환자들, 불우한 어린이들, 그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여러분 선물을 주십시오. 그분들에게 선물을 주세요. 우리가 선물 받았잖아요.
어려운 때지만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지갑을 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우리만 쓰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더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것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여기 사람들 모아주시고, 그러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고, 그런 겁니다. 지난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이 배성현 선교사님의 그 인도네시아 사역을 위해서, 그 인도네시아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후히 드렸듯이 이번에도 그렇게 드리십시오. 제가 그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드리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선물을 주면 그것은 어려운 이웃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나눔은 여러분 자신도 복되게 할 겁니다.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번 크리스마스 계절에 말과 행동과 물질로 예수 탄생의 이 기쁜 소식과 그로 인한 축복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크리스마스는 더욱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은 더욱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하게 되고 우리 또한 더욱 의미 있고 기쁘게 이 크리스마스를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기쁨의 이유를 분명하게 하고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며 성탄의 축복을 말과 행동과 물질로 나누어야 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우리 각자를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짧은 시간이 우리의 마음에 뭔가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성찰하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아기 예수를 보내서 이 미저리에서, 이 슬픔과 유한성과 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셨는데 주님, 제 인생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그렇게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합니까? 이 계절에 예수님이 내 구주로 오신 것이, 그래서 내 영원한 운명을 바꿔주신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큰 기쁨의 이유가 됩니까? 또 우리는 그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참여하고 교회의 삶에 참여하고 실제로 예수님께 나아오고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실제적으로 변화를 경험합니까? 마지막으로 이 성탄의 소식을 나누며 그 축복을 나누며 그 선물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받은 그 축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를 성탄 예배로 초대하고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의미 있고 그 어느 때보다 더 풍성하고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할 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어린 양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